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중에서도 이 저녁이 가장 소중하고 정금과 같은 귀한 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저 어둠의 흑암 속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저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 한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20년 전에 세워져서 기념하며 감사 예배 기도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가 오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영역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사랑 우리 전도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주 안에서 한영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성령이 역사하셨사옵고 하나님이 이루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더 그리스도의 영역 아래서 충만해져 가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은 제가 한 절 소개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불가능해요.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다가 별 달아놓은 거 보세요. 전깃줄도 안 묶어놓고 해와 달을 다 그 높은 데다 올려놓고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고 우리 아빠가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아빠 그런 거예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심하게 좋은데 얼굴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염려, 근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끝마디가 이런 말이에요.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죠?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심하게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종교인이 돼버리고 종교성에 대한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믿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뢰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탄식한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욥의 인내가 뭐냐면 욥이 끝까지 자기 의를 세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자꾸 그걸 못 깨닫고 나가다 보니 욥기서 42장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길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와서 상담해주고 신학 박사, 상담학 박사, 목회학 박사들이 다 했지만은 이 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종교성으로. 이러니까 아니야. 근데 자기 의를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들이 다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욥이 코가 쭉 빠져가지고 맥이 쫙 빠져가지고 드디어 깨달았어요. 욥기서 42장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구만요. 또 하신 얘기 뭐냐, 무슨 계획이든지 다 하시구만요. 이때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믿음의 종교 신앙생활이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좋아요? 눈으로 보는 게 좋아요? 보는 게 좋죠. 아멘.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말씀은 안 듣고 화면을 보잖아요.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이게 바로 영생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삶이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한 자기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야. 기도는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집 나서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본 것처럼 그 기도는 나를 온전하게 들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일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치하에 36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많이 어려움 당했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그날이 조금 기억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은 어려워요. 예, 북한에 얘기하면 그래요. 배가 고파서 정말 이렇게 힘들었다면 요즘 젊은 애들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라면 사다 끓여 먹으면 될 텐데 왜 배고프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해가 안 돼. 그 상황적 그때를. 그래서 무슨 슬픈 일이 있었냐면은 1930 몇 년이에요. 38년 9월 달에 정말 일본 치하에서 그들의 신상에 숭배했어요. 그걸 신사숭배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로 해서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경배하게 돼버렸고 그것이 요 하나님의 신이 돼버리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즉각 진노하신 역사가 뭡니까? 바로 1948년 9월 달에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공산당 주체 사상으로 나라가 구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이 그런 결실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00 몇 년도입니까? 예. 9월 달에는 또 이제 둘째 아들이 또 이렇게 체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황 씨가 남한을 올 때 그분이 주체 사상 논문을 써서 했지만은 절대 이것은 이렇게 가족끼리 나가면 안 된다. 그것을 실망하고 넘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북한에 택한 자가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오게 해준 거예요. 오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가 내 구주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 살았던 그 어둠의 흑암의 그 권세가 확 거짓이 다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벌써 20년 됐어요. 그들이 와서 20년 전에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자, 북한 탈북자에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드림교회도 20년은 다 안 됐지만은 버금가는 그 레벨에 들어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이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밤에 계속 탈북 교회들이 70개 교회들이 되잖아요. 예. 그러나 그 막 서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더 의미심장한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송 목사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려운 장신대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전도사 때부터 개척해서 나는 탈북민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겠다, 북한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통일을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아주 소년과 같은 30살 됐나 안 됐나 그 아주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오늘날의 세월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 한번 합시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두 가지 날개,
비행기도 두 날개가 있고 나르는 새들도 전부 날개가 두 개가 있어요. 날개 하나 가지고는 나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 탈북민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날개로 하여금 앞으로 더 높이 독수리처럼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첫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인데 그게 이제 원시복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 지상에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여자가 얘를 낳는다. 이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탄생하기 전에 740년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 낳는다. 이름을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조금 스트레스 받고 이거 풀기 위해서는 임마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마음이 성질이 좀 느그러지잖아요. 그때는 나보다 임마 그 다음에는 누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이렇게 화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짜증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화나니까 임마 그러면 나보다 임마? 누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아빠가 계시는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누가복음 1장에 진짜 동령녀 마리아 처녀에게 너 아들 낳는다. 또 이름까지 예수라고 해라. 또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첫 아담 안에서 죄인되어 있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한다는 소리가 나 남자 몰라요. 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인본주의고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그렇게 말씀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가 나중에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뭘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대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되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유익은 무익한 거예요. 첫 아담 안의 죄와 또 죄값으로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임했다 이루어졌다 하면은 영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 정신의 창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멘. 영 이 사실을 못 믿걸랑 우리가 아브람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람 연세가 99세인데 하나님 오셔서 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람이 아이고 제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애를 낳겠어요. 아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애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창세기 21장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왔어요. 아브람에게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람아 너 너무 네 아들하고 좋아하고 내가 질투난다. 아마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번제요? 죽여서 가죽 벗기고 창자 끄집어내고 토막에서 나무에다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람이 그 말에 세상에 그것도 3일 동안 장소까지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 주책 없이 나이가 이제 117살인가 할아버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칼을 가지고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한 거예요. 진짜 찔러한 거예요. 와, 아브라함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것도 막 2번 3번 막 부르는 거야. 손대지 마라. 같이 합시다.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창세기 12, 13, 14, 15 계속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건인데 22장 12절에 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네가 나를 믿는다. 그럼 이제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살려낸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줬느냐? 입이 뻣뻣하고 나이가 많은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말이 어둔하고요, 제가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 누가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눈을 만들었으며 귀를 만들었으며 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영 못 믿걸랑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움직여라. 그걸 지팡이 하나 준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갈 때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지팡이는 불에다 넣으면 타버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으로 딱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오손도손에 밥 먹고 살다가 이거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때 딱 믿음 있는 사람이 젓가락을 딱 내밀면서 하나님은 하신다.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홍해바다 갈라졌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목마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무슨 시냇가에서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위 덩어리에다가 이 지팡이로 두들겨라 그랬더니 바위 덩어리에서 막 물이 팡팡팡팡 쏟아져요. 그게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토하는 것이 지팡이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 나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100세 돼서 아들 낳는 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물 갈라지는 거, 바위땅에서 물 나오는 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이제 그 믿음이 첫째 날개, 그 믿음이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는 성경 가운데 역사를 들춰봤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을 딱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또 요셉에서 이방인의 객이 된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 과정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같이 형님들과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동안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번성하고 창대지는 거예요. 12장에서 말한 대로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거기서 이방 애굽 땅에 가서 얘들을 많이 낳고 밟았게 하죠. 이 밟는 거, 요즘 막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걷는 거 운동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맨발로 걷는 운동을 했어요. 전부 다 그냥 진흙을 발로 밟아가지고 백도하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얘를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내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맨발로 그냥 진흙을 밟고 백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솟아나서 막 1년에 하나씩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장정이 60만 명이 되어버렸어요.
군대 가서 20세 이상 한다고 하면은 그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전부 하면은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400년 후에는 너희들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나오리라.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나올 수가 없어. 애굽에서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어. 머물 수밖에 없어. 그 기간이 차야 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에서 추진해 나가는 거야.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짓고 애 낳고 살림을만 잘하면 돼. 왜? 그 기간 안에 안 돼. 그 기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장정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 광야로 넘어갔죠?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왜 40년 살았냐 물어보면은 글쎄요. 글쎄가 답이야. 글쎄가 답이 아니고 보통 보름이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들 손잡고 시험시험해서 예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뭐 보통 보름이 걸린다는데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걸렸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느냐? 목적이 뭐냐?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교에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중국 땅에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모든 동물들은 빵으로 음식물로만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빵으로만이 행복할 수가 없어. 만족할 수가 없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59만 9,998명이 죽었을까? 60만 명에서 2명을 빼니까 59만 9,998명이잖아요. 수학 공식 금방 알았죠? 예. 그리고 59만 9,998명은 다 죽어버렸어요. 59만 9,998명이 죽는 세월이 40년이야. 광야에서 그 숫자가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살라고 하니까. 그건 육신의 생명이에요. 생명은 두 가지예요. 비오스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빵으로 사는 거예요. 음식물로 사는 거예요. 공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내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사는 거,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돼지나 영리한 원숭이에게도 안수기도 하고 하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해. 근본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민수기 13장 하반절에 봤더니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겠나 못 살겠나. 그래서 각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각 지파가 돼서 우두머리 똑똑하고 영리한 애들, 그들을 간첩으로 보냈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아니 골짜기가 물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세상에 과일나무도 있고 또 그들이 막 키가 크고 잘 먹고 아주 체격이 좋고 막 이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좋은 소식 들을 줄 알고 기쁨의 소식 가지고 온 줄 알고 다 했는데 그중에 12명 중에서 10명이 사실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야, 그 땅에 갔더니 좋더라, 기름지더라, 북한 땅하고 틀리더라, 남한 땅이 좋더라, 농사가 잘 되더라, 세상에 논 한 마디 200평에서 세상에 쌀 3가마리를 먹더라, 우리는 1가마밖에 못 먹는데 이놈의 흙이 다른가? 아니야, 북한 땅이 더 좋아. 근데 왜 이럴까? 기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똑같이 비도 줬고 똑같이 햇빛 줬는데 거기에서 기술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몇백 명, 아니 1000명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죠.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빛,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아들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거 하면 발에 밟힌다 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그 말만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는 집도 다 이제 천막인데 이 앞집에서 울고 뒷집에서 울고 참 울음바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원망 그대로, 네 입에서 나오는 불평 그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딱 금을 그었어요. 59만 9,998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수아하고 민수기 14장에 봤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에서 아까 찬양할 때 왜 원망하세요? 왜 불평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나누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멘.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입술에 있는 마음의 원망 불평은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둡다 이 말은 아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충족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족하시고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밝아지게 되어지면 외로 그 원망에서 감사로, 감사해서 결실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40년이 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있어요. 나중에 뭡니까? 예루살렘을 지었어요. 큰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아주 아름답고 아주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예루살렘 예배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다가 이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졌어요.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둡구나. 이 어두운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냐면 70년 동안 바벨론 이방인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전에 전부 다 무너진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가더라도 1년이 2년 아니면 다 돌아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장관 시험도 봐서 그 나라에서 정착하십시오. 40년 안에는 올 수 없습니다. 40년 기간이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다니엘이 성경 읽다 보니까 70년이 딱 됐네. 우리가 해방이다. 70년이 됐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장군 됐어요. 출세했어요. 에스라 같은 사람, 또 에스겔 선지자 있었죠. 전부 다 바벨론 포로 기간 속에서
믿음으로 돈독하게 세워졌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가 뭐랍니까? 상수리나무, 나무가 베어도 뭐가 납니까? 그루터기 납니다. 바로 이 그루터기가 뭐냐? 거룩한 씨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업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사는 거룩한 씨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팀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과 유에 나무 덩어리 2개인데 에스겔 보십시오. 딱 2개로 합쳐라.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예,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흑인과 백인을 초월해서 우리는 미국 사람이다, 러시아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북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그거 없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오, 주 예수여.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게 할 때는 여기가 탄산가스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는 토해버려야 돼. 사람이니까. 이 탄산가스가 여기 많으면 질식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밭해버려야 돼요. 밭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산소를 들이마셔. 주 예수여.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누구 이름으로 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겨서 핏값으로 세상을 다 샀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줬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 이렇게 해요. 내 생각입니다. 북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굉장히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계속 저쪽 강팍하게 하고 통치가 안 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흐려집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마침 여리고성 7바퀴 도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고 그냥 7바퀴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여리고성도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20년을 넘어서 앞으로 21년을 향한 우리 탈북민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제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제 이런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이제 한쪽의 구속사에 날개가 하나 펼쳐졌어요. 이쪽 날개는 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두 날개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옳지, 잘 배웠어요. 아빠 같이 합시다. 아빠. 우리 아빠. 세상 아빠는 살다가 그냥 떠나버려. 그러나 우리 아빠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같이 합시다. 엘베델. 엘베델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되어진 자의, 하나님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았으니까. 하나님 살았다. 나도 살았다. 아멘. 하나님은 살은 이 생명으로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긍휼을 입으시고 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의외로 저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수교하기 전부터 중국에 1년에 3번씩 4번씩 다니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집회하고 다녔잖아요. 예. 제가 1988년도 개척해서 1992년도부터 중국을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탈북자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한 해는 돼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또 양 잡아주고, 또 한 번은 소 2년짜리 참 맛있더만요.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송아지 군우 한 마리 다 뜯어 먹으니까 3박 4일 끝났어. 소는 버릴까 하나 뿔만 못 먹고 다 먹었어. 야,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역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국에 많이 넘어왔는데 믿음을 다 팔아먹었어. 중국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있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된 그리스도인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 북한 땅에서도 저 중국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자유가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믿음 내가 훈련했더니 나만 와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었어. 보니까 그 믿음 어디 가버렸어? 그 뭘 보냈더니 돈 보러 돌아다녀. 세상에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더라고. 절대 어떤 상황에도 믿음 팔아먹지 마시고, 예, 예서가 믿음 팔아먹었잖아요. 장자권 팔아먹었죠. 우리가 절대 믿음 팔아먹지 마시고, 어려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할 때구나. 힘들 때가 뭐냐?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저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기도팀이 오늘 저녁에 모였습니다. 이 중보 기도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 본향을 향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드림 교회, 우리 중국에 있는 하나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 후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